오늘 저의 목표는 울지 않고 설교를 끝내는 겁니다. 잘 마무리하는 건데 왜냐하면 오늘 아침부터 계속 하나님의 그 은혜로 눈물이 계속 납니다. 사실은 아침에 교회로 오면서 찬양을 들었는데 이 중에 이 찬양을 들었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 날 부르소서. 이 찬을 듣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겁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내가 큰 죄인이지만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왜 이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났냐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실 때 나를 부르지 않을까 봐 걱정돼서 눈물이 난 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부르실 때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시는 예수님이 감사했습니다. 내가 부르짖으면 내 목소리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감격을 체험할 때 다시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겁니다. 사실 아침에 몸이 굉장히 피곤하고 지쳤었는데 은혜를 생각하니까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명을 살리는 일을 저에게 맡겨주신 예수님께 감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콧물이 나는데 예전에는 제가 저 혼자만을 위해 살기도 바빴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사람 사는 일을,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감격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참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체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방법도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은혜를, 감격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은혜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포기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내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내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도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새로운 삶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은혜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 지금부터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고난을 이기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대단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은혜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셨다는 그 은혜가 놀라워야 됩니다. 아주 감격스러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이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 가슴 가운데 불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감격을 체험하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세상이 다 꺼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살아날 방법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절실하게 필요한 것, 그래서 우리가 절실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은혜의 감격을 내 가슴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은혜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눈으로 성경을 보면 단순히 성경에는 기적을 행했던 사람, 놀라운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은혜의 감격을 체험한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그 바디메오가 등장을 합니다. 바디메오는 여리고라는 굉장히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좋은 곳이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그런 곳에 살면서 구걸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리고에는 구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여리고가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 들르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쳐가는 곳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가는 길에는 나쁘게 살던 사람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좀 죄책감 이런 거 있는데 좀 떨쳐버리고 싶다, 선한 일 하나는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 길에 거지가 보이면 조금 이게 선한, 이게 좀 돈을 좀 주고 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배자들이 이곳을 지나가면서 거지들에게 돈을 주었고, 그래서 이 여리고에는 많은 거지들이 몰려서 구걸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디메오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거지들이 그렇듯이 바디메오는 단순히 그냥 가난했던 것이 아니라 맹인이었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맹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냥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구걸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은 내일과 똑같을 것이다, 내일 모레도 내일과 똑같을 것이고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리가 없다, 평생 이 생각을 하면서 희망 없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희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희망이 무엇입니까? 내일은, 오늘 너무 괴로운데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나을 것이다, 이것이 희망인 겁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이 희망이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내가 구걸을 해도 내 인생의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던 겁니다. 그러는 이 사람에게 희망이 찾아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언제였냐면 자기 주변에 사람들의 발소리, 사람들의 환호성 소리가 갑자기 들렸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였습니다. 이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흥분했었습니다. 많이 소리질렀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를 쫓아내시고 이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그 소리를 듣는 바디메오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앞이 안 보이지만 손을 막 더듬거립니다. 그러다가 지나가는 사람의 손을 붙잡습니다. 옷을 붙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잡아 끌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해줍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고. 이 예수는 못 고치는 질병이 없는 분입니다. 나병 환자도 고치고 맹인의 눈도 고칩니다. 지금 그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자신이 과거에 예수에 대해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한 말과 행동들을 직접 들은 기억이 났었을 것이고 아마 예수님이 고친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나도 그 예수를 만나고 싶다. 그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이 변할 텐데, 내 인생이 변할 것이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예수가 한 말과 행동들을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메시아가 확실한데,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예수가 확실한데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뀔 것이다. 나 이제부터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싶은데 내가 이대로는 계속해서 이런 어둠 속에서 구걸하며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나도 만나고 싶다.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인생이 저렇게 변하는데 나도 예수를 만나면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지금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앞을 지나가는데 바디메오는 거지입니다. 맹인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 예수가 지나가 버릴 것이고 다음부터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다시 예수를 만날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소리쳤다는 것은 헬라어로 크라조라는 말인데요, 단순히 소리 지른 게 아닙니다. 비명을 질렀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은 알아들을 수 없는 큰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받으면은 단순히 나 돈 좀 달라고 구걸하듯이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평생에 내본 적 없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아니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절실하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럴 때마다 바디메오는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은 성경에서 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가 맞습니다. 나는 메시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바디메오가 꼭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무리 사람들이 말려도 바디메오가 하는 말이 똑같았습니다. 나에게 선행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를 상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절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예수가 아니면,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희망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소리 질렀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복이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자비가 아니면 희망이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난 이 정도면 잘 살았다고, 나 이 정도면 괜찮게 살았다고, 이 정도 내가 견뎠으면 나 선하게 살질 않았냐, 신이 있다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이 생각은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만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었지만 그래도 나 여전히 너무 잘 살았다, 나 이 정도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깨끗하게 살았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붙잡질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 이 정도면 잘 살았지 않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비극이고 교회의 비극입니다.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나 정말 잘 살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디메오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콧물이 나와서 큰일 났습니다. 제가 다음부터 휴지를 갖다 놓고 쓰레기통을 놔둬야 되나. 예수님을 둘러싼 군중들이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디메오를 말렸습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말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러 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일을 하러 가는데, 나라의 운명을 바꾸러 가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설마 강대상에서 코를 풀는 제가 그거는 참 못하겠더라고요. 훌쩍이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바디메오가 아니라 헷갈려. 예수님이 큰 일을 하러 가는데,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러 가는데 거지 한 명에게 시간을 빼앗길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디메오의 입을 다물게 하고 예수님 빨리 가십시오, 큰 일 하십시오. 실제로 예수님은 엄청나게 큰 일을 하러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한 나라의 운명이 아니라 인류의 운명을 바꾸러 십자가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엄청난 수치와 고통에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거지 하나 소리 지르는 거 무시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무시한다고 해서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멈춰선 겁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의 이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49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절대로 아무도 듣지 못하고 무시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시고 그를 불러 이르되, 바디메오의 능력으로는 예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응답할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 감격을 잊지 마십시오. 이 감격을 잊는 순간
우리는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 놓여지고 우리가 이 감격을 유지하면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겉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께로 뛰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겉옷을 가지고 있는 거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이 겉옷을 돈 모으는데 자기 자리를 놔두고 돈을 모으는 데서 쓸 것이고 밤에는 덮어서 몸을 따뜻하게 쓸 겁니다. 귀중한 겁니다. 자기의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 귀중한 것을 던져버리고 버려버리고 예수님께 뛰어온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께 다가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이것은 필요 없다. 내 인생은 바뀔 것이다. 예수를 만나고 내 인생은 바뀔 것이다. 그러고서 뛰어옵니다. 이런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왜 당연한 질문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보기에 바디메오가 맹인이니까 당연히 원할 것은 눈을 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 바디메오가 당연히 구해야 될 것은 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모든 거지가 원하는 것은 당장에 돈을 받아서 빨리 하루 벌 돈을 벌어서 집에 가서 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돈을 달라고 했을 겁니다. 예수님 부자라고 생각했다면 더 많은 돈을 달라고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다면 내 질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고 믿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 질문에 바디메오는 대답합니다. 저는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돈이 아니라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달라지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이 내 눈을 치료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치료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원하다는 말은 이 두 가지 의미, 질병을 치료했다는 의미도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왔을 때 신체의 눈을 떠서 앞을 볼 수가 있게 됐고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눈을 뜨자마자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곧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재산이 겉옷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바디메오는 죽을 때까지 예수를 따랐을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나옵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이 바디메오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강조해서 두 번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이름 아시죠?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디메오가 그 바디메오 이 사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리더로서 바디메오가 섬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여리고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뜨게 하신 그 눈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았을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부흥을 직접 봤을 겁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평생 자신이 본 것을 전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큰 박해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디메오가 돌아서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난을 당해도 구걸하던 때보다는 낫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걸하던 때는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다, 내 10년 후도 지금과 동일하다는 그런 희망 없이 살았지만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예수의 은혜로 내 인생이 달라졌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달라진 내일을 살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던 그날을 기뻐하면서 평생을 살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의 그 자리세에 놓여져 있든지 우리에게는 은혜를 체험하면 그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감격을 체험한 순간 지금 가지고 있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사라지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 가치 없는 인생이 가치 있게 됩니다.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신의 가치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내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체험하시고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은혜를 전달하셔야만 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고, 은혜가 우리에게 매일 살 힘을 주고, 은혜가 우리에게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찬양이 계속 울려 퍼졌어요, 제 가슴 속에서.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계속 멈추면서 찬양 불렀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 말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항상 여러분의 입에 담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굳게 붙잡으시고,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오늘과 평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